참된 비전의 사람은 현재의 작은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이것은 사무엘의 생애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무엘은 회심과 부르심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소년 사무엘의 마음에 강한 자극이 되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집이 세상의 전부였고 끝이었습니다. 소년은 성소에서 잣일을 거들면서 여느 아이들처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를 생생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자 그의 어린 시절의 세계는 꿈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옛것은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다시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돋보이는 장면은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아침까지 아주 고요하게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주님의 집 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밤을 보낸 뒤에 한 일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둠 가운데서 받았던 비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성전 바닥을 쓸고 문 여는 일을 했다면 그것이 그 자신을 위한 일이었겠습니까? 자기 앞에서 세계가 바뀌는 엄청난 체험을 한 뒤에 다시금 자신의 의무인 수종드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신실한 영혼의 성품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성전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그 개인에게 주어진 책무였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을 흥분시키고 동요케 하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에게 지정된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주님의 집 문을 열었다는 것은 사무엘의 성품 가운데 빛나는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도 그분에게 맡겨진 책무에 대한 충성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위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율법과 예언의 조명 아래 자신의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비전의 황홀경 속에 빠져서 그곳을 서성대며 세상을 사랑하는 저급한 책무 따위는 혐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시간과 이 땅의 간질에 걸린 소년의 모습은 얼마나 대조되는 광경인가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알아듣지 못할 군중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그러나 복되신 우리 주님은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금 평범한 군중들 사이에 섞이셨으며 다시금 오래 참는 자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의무요 과제였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고치는 훌륭한 의사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의 비전으로 가득 찬 시간마저도 그분이 자신의 소명에 전력하시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한 종으로 일했던 사무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국이 아주 가까이 있는 듯한 변화의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책무일지라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의 의무를 잘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영혼의 풍성함과 요동치는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금 단조롭고 고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난생 처음 듣는 듯한 목소리로 마음을 어지럽히며 봄이 다가올 때, 휴가가 우리 생활의 지평을 넓혀줄 때, 사랑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름다운 매력을 사방으로 뿜어대며 다가올 때 정말 마지못해 살아온 어제의 단조로운 삶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참을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까? 때로는 큰 슬픔이 찾아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중단했던 의무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큼
힘겨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영혼의 심연이 요동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묵묵히 수행했던 사무엘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세상이 뒤바뀌는 경험을 한 후라도 일상의 업무로 다시 돌아가 예전의 단조로운 삶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주님 전에 문을 열었던 사무엘의 삶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비전으로 다가올 때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회심은 언제나 그 근원에 비전을 둡니다. 이 비전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하던 일보다는 무언가 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섬김의 사역을 예비해 놓고 계시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한 지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무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도 다시금 평상시 자신의 의무 가운데로 돌아갔던 사무엘을 말입니다. 커다란 섬김의 사역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작은 섬김의 사역은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변화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책무는 이전에 수행하던 일들을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경험한 뒤에도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조로운 일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변화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여 주님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비전의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